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은 모두가 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7가지 중에 6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 위로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오시는 기적,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해주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 오늘 살펴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 기적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7번째 한 가지 표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을 보면 단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앓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평생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표적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까지의 표적과 11장의 표적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10장까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표적이었다면, 11장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 중에 이 7번째는 표적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은 베단이라고 합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성경에는 베다니가 2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사해 위쪽 동쪽에 있는 베다니, 그게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고, 사해 왼쪽에 있는 베다니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입니다. 이 두 베다니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은 이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가까운 곳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1, 2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이 베다니란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11장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이 시간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명도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병이라고 말하고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때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명이 나오고 앓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곧 죽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들의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타는 마음이죠. 예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병이 들고 이렇게 죽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하소연을 애타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저분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힘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당장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말은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매들 안에는 또한 반대편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매들은 두 가지의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듯이 지금 그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니까 지금 당장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길이면 오는데 당장 내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정도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병이다. 38년 된 병자도 살렸는데 날 때부터 앞 못 보던 맹인도 보게 해줬는데 이 정도 병은 예수님도 그냥 살릴 수 있는 병이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도 이것만 들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내려와서 나사로를 살려주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처럼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서 당장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나사로의 집으로 내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베다니로 내려가시더라. 가 아니고 그 계신 곳 또 다른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당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5절과 6절이.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란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러므로를 그대로 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며 지체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지체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병도 주셨지만 또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이런 사별의 슬픔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요청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은 것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이틀 후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이번에는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움직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 아픔의 순간, 견디기 힘든 그 순간도 때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고통에 무관심하지는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그 고통에 눈을 가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틀은 정체의 시간이 아니라 지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틀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인 지체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체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마쳤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지금 계시는 이 베다니로 오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다시 남쪽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 같은 왜 그런 행동을 하시냐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죽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유대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유대 지역으로 가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단지 이 베다니에서 저 베다니로 30km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죽더라도 가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나사로가 살아날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기적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도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로서 나사로를 끝까지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 유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의도된 지체, 죽음을 결사한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한 의도된 지체, 죽음을 결사한 행동, 나사로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죽진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중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로 가는 것이 제자들 눈에는 당장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는 결국 죽게 되지만 지금 당장은 죽지 않는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죠.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통 하루에 12시간은 낮이죠. 그리고 이 낮 12시간은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가도 아무 지장 받지 않는다. 죽을 일은 없다.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간이 낮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낮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하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하죠.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전에 제가 30km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왔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은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그날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는 그날, 예수님께서 당장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가봐야 나흘이 지나서 시신이 이미 부패했고 냄새가 나고 나사로가 죽어 있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지금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지금 가자고 하십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잠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가신 겁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신 겁니다. 당장은 오라비가 죽어서 슬프지만, 당장은 죽음을 경험해서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고 그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도록 이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잠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잠자는 것처럼 깨우시고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까지 나사로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잠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또 죽음이 부활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사로에 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되지 않게 된 것을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로 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지체하시는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죽음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들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또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예상하지 못한 때, 기대하지 않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들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영광의 기회가 되고 사랑의 기회가 되고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러 이제 유대로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체하시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응답하지 않지만, 당장 내려오시지 않지만,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잠이 되게 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들이 함정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동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